요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영어 책, 영문법 책을 어떤 책을 사용하십니까? 요즘 보니까 EBS 영어 교재, 알기 쉬운 영문법, 책이 워낙 다양하게 쏟아지니까 요즘은 어느 책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90년대쯤 돼서는 맨투맨 영어 책이 인기가 끌었고, 그 전에는 성문종합 영어라는 책도 영문법 책의 오래된 고전이고, 그 이전에는 빨간 영문법 책이 있었죠. 정치근 선생의 일과 백일 돌파하는 기본 영어. 저는 시골에서 그 정치근 선생의 빨간 기본 영어, 그 책을 사서 보았는데, 그 첫 페이지를 딱 펴면은 영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딱 한 문장으로 된 영어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공부를 하셨던 분들, 이 책을 갖고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게 아마 또렷하게 남아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아주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하겠다가 마음먹으면 어떻습니까? 주로 1과 2과까지 열심히 하다가 3, 4과부터는 포기합니다. 성경책도 창세기에서 끝이 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이 제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공부하는 것도 결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좀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외에도 로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럼 로마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여러 문명권에서 많은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했습니다마는 로마 제국만큼 번성한 나라는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1000년 동안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서아시아,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대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마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대단한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로마 제국에 비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를 책에서, 역사책을 통해서 배울 뿐이지 현존하지 않는단 말이죠. 참 신비한 일들이죠. 그 거대한 사라질 것 같지 않던 대로마 제국이 지금은 그냥 문헌이네, 그리고 고대 양식 건물에서 볼 수 있을 뿐 현존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를 연구했습니다. 그 대로마 제국이 어떻게 역사에서 사라졌는가, 그 멸망의 원인들을 몇 가지 추적했는데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한 분들은 당시에 빈부격차가 극심했던데 로마 멸망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귀족층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누리는 반면에 하층민들은 먹고 살기에도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은 차라리 우리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을 것보다는 타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으로 전적으로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았던 것이 제국의 멸망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시 용병이었던 게르만 족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이 끊임없이 로마를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건강 문제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데, 로마 시대는 고대였지만도 상수도 하수도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죠, 고대 사회 속에서. 그래서 상수도관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재료가
가지고 관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되므로 수은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압니다. 제 어릴 때는 시골에서 낚시할 때도 납으로 만든 추를 달아 했거든요. 지금은 낚시점에 가보십시오. 납으로 만든 추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결국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봤기 때문에 납 성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납으로 만든 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집으로 그리고 목욕탕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다 수은 중독으로 건강상 문제로 무너졌다는 분들도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 로마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붕괴론입니다. 이는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역사학자에 의해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많은 제국을 거느리다 보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자꾸 무거운 세금이 집집마다 물리어지게 되고 또 대중 목욕 문화가 발달되므로 거기에서 성적 타락, 동성애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가정 기초가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에드워드 기본은 여기에 대하여서 당시의 로마의 가정을 이야기하기를 로마 가정의 꿀떡의 연기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이 가정 자체가 파괴됐다. 결국은 가장 사위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정 기초가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 한국 가정사에도 굉장히 위기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위기가 국가적 위기라고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국가의 위기를 가장 경제적 접근으로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국가를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국가의 골격과 기본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튼튼할 때에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몇만 불 시대에 사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은 우리 가정들이 건강한가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합니다. 과연 한국의 사회가 한국의 국가가 가정적으로 건강한가 하면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 수치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가정들이고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울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5월 가정 첫 출발하는 이 첫 주일에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의 중심 인물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는 그는 백부장이면서도 가정의 중심 인물인데 중심 인물인 고넬료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고넬료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여기서 경건하다는 원래 이 의미는 뒤로 물러서다, 움츠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집안에 큰 어른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고 몸을 움츠릴 때가 있죠. 그 어른이 너무 크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들인데 고넬료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매번 살아가는 것이 그가 경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당시에 군 장교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세상적 신분과 지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백부장인데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경솔히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고 움츠리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인물이 고넬료입니다. 믿음 가운데 산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안정되고 든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축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모시고 섬기는데 가정이 어지러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도 존중받는 어른이 다 계시면요, 사람들이 떠들고 싸우다가도 입을 막고 행동을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중심된 인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질서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시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즉 믿음 가운데 서느냐 서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즉 경건한 신앙으로 서 있는 가정의 중심축이 바로 서 있을 때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가정 속에서 바로 믿음으로 서오지 아니할 때는 가정이 어딘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일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륜 드라마를 종종 보면은 남편들이 바람을 피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들키면은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절대 가정을 내가 버리고 싶지는 않다. 근데 내가 얼마나 내 가정을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남자들 바람을 피운 분이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 남성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바람만 내가 피우긴 피우는데 가정을 해체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여기 말에 혹 빠져가지고 또 남편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바람을 피우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 말이 안 맞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쥐가 바람을 피우는데 어떻게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혹 그런 마음이 남성 속에 내재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는데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그건 헛된 망상입니다. 혹 남성들이, 세상의 남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가정을 해체시키는 데에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이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가정을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순간부터 그 가정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 아버지의 후처를 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밤 몰래 신하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은 그의 아들들은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처를 범합니다. 가정이 해체돼 버린 거죠.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축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속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목사님, 그런데 저 옆집 아저씨는 날마다 바람 피우고 도박질해가지고 집안은 엉망인데 그래도 저 집에는 그래도 뭔가 버티고 애들도 잘 크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바람 피워 집안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가? 아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가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헌신하며 기도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붙잡고
신앙적으로 붙잡고 있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 가정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참 혹독한 시련, 집안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정이 똘똘 뭉쳐 견디는 가정을 보면요, 거기는 어머님의 눈물과 헌신과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가정은 또 이런 가정이 있죠.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해서 도박에 빠져가서 살고, 아내는 살다 너무 생활고에 지쳐서 어머니는 가출해 나가시고, 아이들만 남았는데 그 아이들이 또 똘똘 뭉쳐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다 숨어 있습니다. 큰 형님이든 큰 누님이든지 누군가 신앙으로 붙잡고 남아있는 형제를 보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신앙적으로 붙잡고 있는 누군가 있는가 없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고 모든 문제가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중심축이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해체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도 그 가정 속에 믿음을 지키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가정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다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가정이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넬료 가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는데 기도 없이 온전히 이루었겠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했잖아요. 한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의 힘 없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크고 작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세상에 풍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고넬료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가정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억하십니다. 너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기도하였구나.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잖아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기억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하여 결코 무관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며 지킨 그 가정의 헌신을 주님은 추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한 그 믿음에 인한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내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드려라. 이 뒷부분 이어집니다마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고넬료 가정이 선교 센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즉, 한 가정이 온전해질 때에 그 가정만이 아니요, 그 가정을 축으로 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올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거룩한 꿈을 꾸는 각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인 내가, 아니 가장이 그리 못한다면 또 다른 어머니가, 아니면 또 누구 자녀 중에 누군가, 내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경건히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가정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가정을 살리는 일에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거룩한 꿈을 꾸고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는 가정을 구원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